할렐루야.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있으면 어느 것 하나 신경 안 쓰는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특별히 아픈 손가락 있다. 그러니까 왜 자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경 쓰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더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특별히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둘, 셋 있는데 한 자녀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한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기도의 제목은 누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이게 참 그래요. 믿는 자녀가 기도의 제목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녀가 기도의 제목으로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제가 이 속담을 보면서 저희 예전에 있던 우리나라 속담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전의 속담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면 새끼 손가락이 제일 아프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막내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도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도 많은 손가락이 있으셨습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더 많이 아파하는 막내 손가락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마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왜 이스라엘이 아픈 손가락인지 잘 나타납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리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왜 이 아픈 손가락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죠? 점점 더 멀리 하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얘기하면 엄마나 잘 믿어, 아빠나 잘 믿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잘 되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또 우리 아픈 손가락들은 오히려 반대로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 보면 참 안타깝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내가 그 걸음마, 이렇게 아이들 걸음마 할 때 손잡아 주시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친 게 바로 나다. 또 내 팔로 너를 안아주었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안고 다녔고 업고 다녔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다니고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참 맛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몽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마치 아이 어렸을 때 엄마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참 이 번역 보면 이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이렇게 들쳐, 우리 아기띠 하시잖아요. 이 아기띠 하는 것처럼 딱 들쳐업고 메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업고 다니셨고, 뿐만 아니라 세 번역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젖을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구나라는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에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너희가 그 죄된 길에서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너를 낳고 기른 자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쳐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혹시 때려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리시겠습니까? 안 때리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때리실 겁니다. 때려도 안 나오니까 못 때리시는 거죠. 사실은 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때리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내게 돌아오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애굽을 가려고 하고 너희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내가 너희를 쳐서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정말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는 그저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의 노예로서, 이집트의 노예로서 이집트의 굳은 일들을 했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났더니 그 애국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똑같죠. 이제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다시 죄의 자녀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죄의 자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외로 예수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짓지 못할까 봐 걱정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된 삶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내가 이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옥에 있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정말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효가 참 좋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고생해서 키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도시에 나갔다가 아주 외모가 이쁜 여인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외모가 이쁜 여인에게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하니까 막 밤에 끙끙 앓고 상사병이 걸리고 어떻게든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남자가 동네의 정말 소문난 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 효를 잘하는 남편을 둔다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럼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다 그렇게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나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하늘의 별도 따주고 하늘의 달도 따주고. 결혼한 지 20년쯤 지나면 따주십니까? 시키는 것도 잘 안 하시죠. 쓰레기 갖다 버리라 그러면 왜 이런 걸 날 시키냐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남자 입장에서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십시오.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면 내가 당신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눈먼 남자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기의 사랑에 급급해가지고, 마치 세상의 죄를 향한 사랑에 급급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에게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장을 탁 꺼내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어떻게든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려고 막 뛰어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탁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심장이 대굴대굴 굴러서 앞으로 가는데 그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일어나렴. 물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때려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게 할 터인데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데 뭐라고 착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린다는 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때리십니다. 그 때림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다치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갈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여행 온 것뿐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행을 다녀보시면 그럴 겁니다. 때때로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놓쳐서 기차를 놓칠 수도 있고요, 때때로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의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1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던 때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돈이 많고 막 땅도 넓어지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집니다.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죄에게로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물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여행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한들, 내가 여행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한들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있는 것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너희를 볼 때 내 마음이 내 속에 긍휼이 불붙듯이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여행사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 런던에서 이제 영국의 끝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여행하는 방법을 내시는 분께는 최고급 승용차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를 써서 답을 냈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막 답을 냈는데 한 아이가 이런 답을 냅니다. 그 답이 1등으로 뽑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황이 안 좋아 보이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주눅들어 가시나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배자들 옆에서 우리의 여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그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본향,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욕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때로 내가 세상의 것이 너무 적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여행 열심히 즐겁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키우시고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우리 가족 중에 없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닌지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의 자랑이었다면 아버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외침,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 외침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독교 정치인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내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